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뒤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의 말씀에 냉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그런 물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더러 듣고 살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큰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집회 인도하러 갔던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강사 식사 대접을 하면서 간증처럼 나눈 말씀 가운데에 목사님, 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자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깊은 바닥을 느끼게 되는 순간 정말 사는 게 아닌 그런 날들을 지내게 되지요. 재정적인 문제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가 어려울 때에 정말 사는 게 아니지요. 물론 고통지수 그리고 아픔과 힘겨움을 느끼는 것은 사뭇 상대적이어서 무엇이 딱이 절대적으로 모두에게 가장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바닥 밑에 또 바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정도로 참 사는 게 아니다 싶은 삶을 경험하게 한다면 인간 관계에서 그것이 또 관계라 할 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렇지요. 그 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차라리 지옥이라고 말하곤 하죠. 정말 지옥 같은 사는 게 아닌 그런 시간들. 재정에서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또는 건강에서 어려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정도의 심각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지만 비슷하게 느끼기는 했었죠. 근데 정말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그 건강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사는 게 아닌, 정말 주님 빨리 데려가시지요. 족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저런 아무튼 재정과 관계 또 건강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밖에도 사람들은 종종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 중엔 혹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이 여인은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지나 바닥의 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걸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서 숨쉬는 짐승처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픔도 아픔으로 제일 느낄 수 없고 기쁨도 기쁨으로 느낄 수 없는, 정말 문제는 그런 거죠.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때 그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하고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픔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꿈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냥 숨 쉬니까 살아가는 삶.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주님이 오늘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만남이 얼마나 특별한 만남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 입장에서는 본문 말씀을 아무리 새기고 뒤지고 해도 니고데모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한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피할 수 없이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물을 좀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건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좀 있으면 짐짓 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죽었지 하고 그렇게 외면해 버릴 수 있었겠지만 거긴 제자들도 음식을 사러 가곤 아무도 없고 자신과 그 유대인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노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여인은 우연히 정말 뜻밖의 피하고 싶었던 만남 중에 하나였지만 그분에게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온갖 피하고 싶고 오히려 그렇게 배척하고 불신하고 경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곧바로 오신, 즉 찾아오신 길이었습니다. 뜻밖의 만남, 그 여인에게는 우연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조그마한 열망이라도 있고 내게 조그마한 그럴듯한 어떤 것이 좀 있고 그러면 그렇지 싶은 뭐가 있다면 뭐 그것이 은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적으로 우연이었고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 은혜를 그렇게 말하지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알면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문득문득 죄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죄를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면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이지요. 성경은 죄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서 떠난 것이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품을 떠나 사는 삶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그 죄가 열매 맺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의 결과들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날 위하여,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줄도 모르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한 죄값으로 예수님을 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의 죄싹을 그에게 전가시켜 나로 의롭다 하신 은혜를 얻게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아픔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지독한, 그 무감각한 인간, 정말 소망도 없고 그냥 사니까 사는, 숨 쉬니까 오늘도 또 사는 그런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사실 내 삶에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사뭇 달랐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는 사뭇 다른 이방인보다 못하게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럴듯하게 내놓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릴 것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변변한 것도 없는 생이었지요. 그에게 찾아와서 주님은 참으로 정중하게 그를 대합니다. 니고데모를 대할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게 정중하고 존중심 있는 말로 그와 함께합니다. 물 좀 줄 수 있겠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낯선 유대인 남자였지만 그래서 짐짓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남성 성적인 차별과 그 민족적인 지역적인 차별을 이유로 피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여인에게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친절하게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선생돼서 그것도 모르냐?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에서 끊어 읽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더라면, 주님이 그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생수, 구원, 영생은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갈망해야 할 그 무엇인지도 알지도 모르는 채 살지만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그 구원과 거듭남, 영생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애쓰고 힘써 길어 올려야,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물이 아닙니다. 한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참 숨듯이 그렇게 찾아와서 힘써 얻어야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의 선물, 은혜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물, 거저 주는 거잖아요. 아무 뒤받을 대가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생수는 선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 어떤 생수를 얻기 위한 자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무딜 정도로 침잠에 짓눌려 살게 된 것은 어쩌면 여전히 그 여인 안에 생수를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고 그럴듯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눌린 어려움들. 그래 주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아니 내게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 내게는 어떤 의로움도 필요 없다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선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버릇처럼, 습관처럼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젖어서 뭔가 내 안에 그럴듯한 받고 할 그럴 만한 호환 가능한 가치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격이라도 갖추어져야 할 것 같은 추호도 그런 느낌, 그런 마음 없이 선물을 선물로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상처 안 받는 법 가르쳐 드렸죠.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라고. 이게 뭐 좋은 건데 자꾸 받아. 안 받으면 돼요. 선물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저 자격이 누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면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뭐 한 게 있어서 주면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선물을 선물되게 해야 그것이 또 선물인 거예요. 자격도, 공로도, 어떤 노력도, 애씀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생수라면 그 주시는 그 선물을 선물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의지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믿음으로 뭘 행하고 믿음으로 뭘 행해요. 믿음으로 뭘 행하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그 어떤 노력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믿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선물은 선물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에게 그것을 먼저 깨우쳐 주셔서 질식
질식할 것 같은 삶의 질곡에서 그 여인을 해방시키시기 원하시는 이 주님의 사려 깊은 사랑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더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도 다시 한번 누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난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선물, 그 구원, 그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물 달라 하는 자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7장 3절에 가서 말씀하시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거듭남이요, 그것이 생수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 그분을 누려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다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무 친절하게 이제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구하였다, 구할 거다. 예, 구하면 찾게 됩니다. 찾으면 얻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대하며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의탁하며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구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바라고 찾는, 왜 거기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왜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으니까, 왜 그분만이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는 바, 예수님의 명령은 약속을 먼저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은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구하였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짓눌려 있는 온갖 도덕적, 윤리적 짓눌림에서 참 살아계신 주, 온전하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단순하게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생수로 온전히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이 허기짐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참 존중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그대로 눈높이에서 그녀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그런 나를 주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든 주님의 부르심 없이는 주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하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쓰고 길을 써서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랑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그분이 내어주신 선물이라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 없이 내 안에 그분이 오롯이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이 여인은 그 말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13절,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아니,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럼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세요. 갑자기 자기 신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간절해졌지만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지를 않아요. 이 피하고 싶은 삶을 모면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돌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생각을 돌파하십시오. 생각을 돌파하십시오. 생각을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그 근거하고 있고 기준하고 있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것만큼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본능적이고 그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 생각의 뿌리가 우리 삶이어서는 날마다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말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줄 그런 물, 참된 목마름이 없는 속에서 터지는 그 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돌파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생각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게 돼요. 믿음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물을 찾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3개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두 주 주일 예배를 빠지면요, 영 불안하고 불편하고 영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한 달 정도 빠지면 점점 편해지고 무뎌집니다. 3달 빠지면 세상 편합니다. 왜 내가 그랬지? 개구리가 왜 미지근한 물에 그렇게 삶아 죽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은 무섭도록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세팅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달라진 내일을 꿈꾸는 것은 미친 짓이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달라질 거라고 꿈꾸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내일의 삶이 좀 더 성도 같기를 원하고 내일의 삶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의 생각에 돌파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었다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물, 그 물로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맛보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나중에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지를 알게 되자 기갈이 정말 해결되고 물길로 오는 일이 도무지 문제도 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가 원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꼭 필요한 그에게 좋은 생명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 물이라고 하고 오해가 내게 있고 내 수준에서 구하더라도 거기 그렇게 주님과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를, 내 생각을 돌파하는 길은 주님과 머무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머무는 길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하다,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 그대로 주님과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요, 이 여인의 변화를 이제 또 보겠지만 호칭에서 그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낯선 유대인 남자, 쉬, 2인칭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 너 말이죠. 11절에 가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15절에 가서도 다시 주여, 여기는 하나님, 주인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19절에 가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이 그때 변합니다. 주님이 당신 주여에서 선지자로 바뀌자 그에게 속 깊은 곳에 있던 예배에 대한 열망이 터져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한다 하지요? 이러면서 그의 관심이 물에서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올 거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29절에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마침내는 그는 그래서 39절에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연 같은 만남은 주님의 사랑으로 필연이 되고, 주님으로 인한 필연적인 만남은 체념으로 살던, 묶여 살던, 잊혀진 자의 삶을 살던 그녀 안에 있는 숨은 갈망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열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망조차도 묶고 침잠하게 하는 생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니고데모보다 더 강렬한 열망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누구보다 간절한 예배자가 되고, 숨고 싶었던 여인이 드러내 말하게 되고, 피해 다니던 여인이 찾아가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말이죠,
예수를 만나서 말이죠. 예수님과 머물면서 말이죠. 뜨거운 만남, 이토록 뜨거운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숨은 갈망이 드러나고 참 예배자가 되고 전환한 자가 돼서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여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엇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생각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른 억눌려지고 묶여있던 참된 갈망들을 새롭게 하시는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머물러 묵상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과 머물러 함께 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숨은 갈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참 일상의 예배자게 되게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